9장까지는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이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로 끝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제까지는 간접적으로 예수는 누구인가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사라져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죠. 어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는 누구이신가, 정체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자기 계시가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요. 뭘 정리냐?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세 부류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그 안에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여정 속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하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 되겠나? 경상도 말로 뭐 되겠나? 그래서 우리 교역자 회의에서 제목을 이제 이걸로 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 데리고 뭐 되겠나? 그 얘기가 오늘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 데리고 이거 되겠나? 이게 오늘 담겨져 있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자른 부분들 이런 게 있죠. 저도 간혹 그걸 느껴요. 이 사람 데리고 세계 보고만 되겠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내 팔자야. 이게 뭐 되겠나 이게 말 진짜. 이거 뭐 강사님, 세계적인 강사님 모시고 오라래도 안 오지. 뭐 기도하자래도 안 오지. 뭐 이게 뭐 이래도 안 오지. 이게 뭐 데리고 뭐 되겠나 이거. 아이, 그냥 이따가 그냥 은퇴나 할까 그냥. 아이, 막 이게 오늘 여기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 오늘 좀 열받으면서 얘기 좀 해야 돼. 지금 예수님도 열받았거든 여기. 이 패역한 세대들. 내가 얼마나 얘기해 알아듣겠냐 하면서 예수님도 여기 좀 화를 좀 냈어요. 그렇다고 제가 화를 내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제 마음이야. 뭐 되겠나?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옆 사람하고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될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나 데리고 뭐 하겠나? 한번 세우세요. 제가 오늘 2부 때는 좀 이 얘기를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고 노한우 목사님이 나하고 함께 뭐 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들어오고 머리에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들인 건 알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몰랐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구약에서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했던 로마를 물리치고
별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별세가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이라 했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건데,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변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누가 했던지 힘으로,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섬김이죠. 섬김과 희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목적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러 교회 왔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은 잘 살고 잘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영광, 대화 속의 영광인데, 영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그 역사를 잘 드러낸 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영광과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드러났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이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 어부의 생활을 하다가 뭔가 좀 예수를 만나서 출세하고 뭔가 신분이 달라지고 뭔가 세상적인 능력을 갖고자 원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죠.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7절에서 43절의 이야기인데 귀신 들린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고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지 못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44절에 45절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귀담아 들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세 번째는 46절부터 48절인데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서로 싸움하고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네 번째는 49절에서 50절은 요한이 귀신을 쫓는 것을 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이제 내가 이들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고 이 제자들을 남겨둬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생각이 이거밖에 안 되니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겠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 되겠나.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오늘 말씀에다가 누가복음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참 누가가요 기가 막히게 말씀이 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제자들의 능력 부족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모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이해 부족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누가 더 크냐 싸우니까 겸손이 부족해. 네 번째는 폭넓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지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어서 터널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이거죠. 그러니까는 실력도 없는 제자들, 능력도 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정말 이 땅에서 뭘 할 것인가. 이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모자라냐?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첫 단락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 몸을 자야 하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다 외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못하다이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내쫓지 못했느냐?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앞으로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미 일하고 있었거든요.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미 주신 능력과 권위입니다. 이미 병든 자를 고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못했을까요? 41절에 나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못했느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 그러면 얘들이 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에서는 이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같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제자들이 모자라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여기서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아이는 경련을 하고 거품을 품고 쓰러집니다.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아버지를 향한 그 긍휼함, 그 아픔을 동감해주는 그 긍휼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 성품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뭐가 모자랐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모자란 거예요. 그게 마음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기본은 뭐냐? 긍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본이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이 없으면요 믿음은 쌓이질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이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다니까 왜 없어요? 다 경험하고 그 삶 속에서 나타난 건데.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있어야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섬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했을 때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1년 12달 이렇게 품성을 앞에 걸어놓고 닮아가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어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의 백성이 되자고. 이렇게 여러분이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네, 오늘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숙함이 없어요. 그 수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 그 우선순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가 다 따라와야 돼요. 건강도 물질도 다 따라와야지. 하나님이 중심이 안 돼 있는데 뭐가 우선순위가 돼? 닮을 길이 없죠.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은사의 차원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 나오는 거죠. 긍휼의 마음과 섬김의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당연히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쓴 만큼 어려워요. 쓴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긍휼이 있는가? 내 이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다음 주부터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씩 이제 여정 속에서 이제 누가복음이 정말 그냥 읽어서 될 말씀이 아니에요. 읽는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43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근데 그 능력에 사람들이 놀래요. 보시겠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랬어요. 귀담아 좀 들어라. 마음에 좀 담아둬라.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는 속위의 경읽기라고 그래요. 뭐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어. 왜?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알아들으면 반응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하잖아요. 가정의 달 특별 세미나. 저 강사님 공짜로 모신 거 아니거든. 사례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헌금해 주셔야 사례비도 드려. 그런데 안 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인데. 진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좀 하는 얘기 그냥 들으세요. 아멘하고 들으세요. 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에이씨 속으로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하면 알아들은 사람은 온다니까. 못 알아들었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 직장 관계 때문에 뭐 살아가다 보면 내 생활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지요. 당연하게. 그러나 올 수도 있는데 안 오는 건 뭐예요? 내 수준은 이걸 넘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도 다 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딱 하나지 못 알아들은 거지. 쉽게 얘기해서 속이에 경일근 거지.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자, 그들이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하려고 마음에 담아두라고 그랬어요. 깨달으라고 줬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이들의 생각이 깨어지질 않았어요. 섬김과 헌신의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이 생각의 틀을 깨트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위에 경일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는 만큼 보여요. 그리고요 아는 만큼 들려요. 모르면요 안 들려요. 그렇다니까요.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찬양하는데 나는 다 맞아. 근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 아유 저 L2에서 틀렸네. 야 이거 전문가예요. 전문가. 보통 전문가가 아니야.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런 여러 소리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건요 이거는요 절대 음감이요. 그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저기 가서 앉아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죠. 왜? 또 틀렸네. 또 틀렸네 이런다니까. 근데 저기서 하면 몰라. 왜냐? 자기 소리하고 묻혀 있으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 들리는 게 왜 안 들리는 줄 아세요?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몰라서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뭐냐면 생각이 딴 데 있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니까. 어떻게든지 로마를 물리치고 새 나라를 만들게 하자는 그 생각에 깨지지 않았거든요. 율법주의 이 복음 못 들어요. 신비주의 이 말씀 안 들려요. 절대로 못 듣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복음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끔씩 제가 쓰는 얘기입니다. 제가 결혼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뭐 결혼했지만 바로 임신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니까 가끔씩 보면 배 나온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냥 걸어요. 이렇게 걷는데 보기도 안 좋고 아유 저 배를 해가지고 왜 나오나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세상에 그렇게 이래고 다녀도 이뻐 죽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전에는 가끔씩 보였어, 배 나온 사람이. 근데 우리 집사람이 배가 나오니까 밖에 나니까 전지가 배 나온 사람들이야. 이야, 이게요 생각대로 보이고 내가 가진 대로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 너희들이 아직도 생각이 안 깨졌구나. 그러니까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이게 너 아직 깨어지지 않았구나.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가는 길과 달라. 그 다음 주부터 예루살렘 여정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도 못하지요.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니까 담아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 이제 증명이 돼요. 모자른 거예요. 모질이들이요, 제자들이. 46조부터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요. 이것은요 세상에서 경쟁 사회에서 하는 싸움이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세속주의 이 세상에서 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없어요. 질문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싸울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12명 제자 중에 3명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이제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경쟁의 사회가 아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 거니까 경쟁이 아니라 낮아짐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보세요.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9장 47절에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역설이죠. 역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변론했어요. 조금 전에 마음에 담아두지 못한 거는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청과 교육을 시키냐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영접하면,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과 대접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해석만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대접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대접을 받으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 역설이라니까요. 기독교의 세계는 더 대접하는 사람이 더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 저는 과거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뭐 장로님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도 제가 내야 돼요. 제가 내야 됩니다. 왜냐? 가로 열고 내가 더 크지 가로 닫고. 나 항상 그게 깔려 있다니까요. 뭐 알란가 몰라. 에? 근데 사람들은 뭐라냐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목사님을 대접해야지. 그러면 자기가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 성경을 그냥 적용하면 만약에 우리 김지원 장로님이 가끔 저 밥도 사주지만 장로님이 나를 밥을 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로 열고 내가 더 크지. 난 그렇게 보인다니까. 괜히 얘기했나요? 아니면 저는 이 말씀을요 그대로 저는 받아 드렸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한테 대접받긴 처음이래. 그러면 교회에서 늘 대접받는 게 목사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뭐든지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떨 때 멋지겠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종, 노와 노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가끔씩. 어째다가 왜냐? 나는 진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선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선 큰 자가 되길 원하고 하늘나라에선 정말 하나님이 너 진짜 큰 자라고 하늘나라에서 대접받고 싶지 이 땅에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해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늘나라를 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착함, 순수함?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착해도 못 가요. 순수해도 못 가요. 어린아이가 착하고 순수합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영특하고 악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 잘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엄마 괴롭히는데 흥미를 느낍니다. 엄마 얼굴에다 오줌 싸놓고 웃는 놈이 애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절대 의지라는 겁니다. 절대 의지. 가난한 아이는 먹을 것, 뒤치다거리는 거, 입는 것 못해요. 전적으로 엄마에 의해서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라는 거죠. 절대 약한 자예요. 어린아이는. 여기서 겸손 모자람은 단순 겸손 모자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49절부터 50절인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여러분 요한이 참 오래 살았지만 우리가 볼 땐 사랑의 예언자 요한 성격 좋은 줄 알지요? 성격 안 좋았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전도하다가 전도가 안 되니까 주여 불을 내려 다 죽여버릴까요?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면서부터 깨달으면서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편 아닌데 저 금합시다 이런 거예요. 여기도 내 편, 네 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편, 네 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편이야. 예수 편. 당을 짓는다면 우린 예당이야. 예당. 할렐루야. 여기서도 요한의 틀은 세상적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세상은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독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이 이 운동 특허 내시죠? 아니 제가 운동한 거 있잖아요. 특허 내시죠? 특허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몸사랑 하나님 사랑 그 글씨 등록해 주기 위해서 또 알아봤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왜냐? 누구나 쓰는 단어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할렐루야. 누가 했던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갔으면 억눌렸던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요. 내가 좋은 일 안 했다고 막아서야 되겠냐고요. 어떨 때 보면요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교회에 있다니까요. 자기가 못하면 그냥 미안하면 되는데 남도 못하게 해요. 왜냐 내가 안 하는 거니까.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렇게 흘러간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제자들은 이 땅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시청과 교육시켜줬다니까요. 조상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욕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죠. 나를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얻는다. 이 약속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다리를 놓으셨다. 그게 뭐예요? 섬김과 희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오로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속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다스려지고 통제되어야 되는 이 세상, 이 교회에 세상 것이 다 들어와. 행정도 정치도 다 세상께 들어와.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저도 목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을 볼 때 정말 교회라고 하기 어려워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생명 걸고 싸우고요. 네가 더 크냐, 네가 작으냐. 큰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대로,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대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우리 주님은 책망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요, 부를 지키기 위해서, 높아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더 큰 자냐 작은 자냐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고개를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자격 없음을 괴로워하는 세리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르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못 쫓고 서로 누가 더 크냐 싸우고 남이 잘 되는 거 보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하는 우리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제가 제목을 못하겠나, 정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며 역사하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겠나, 이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과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의 기쁨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고 그 행복으로 살고 그 감사와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여정,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가 정말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못하겠나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제거 대상이 아닌지 한번 좀 말씀으로 깊이 만나보는 시간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모자라는 제자들, 왜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 속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 그 바탕에 긍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옆 사람 봐보세요. 긍휼이 여기시. 하나 간증하고 마칠게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목회하는 건 늘 마음에 들질 않아.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나왔으니까 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이제 늘 목회하는 게 좀 마음에 좀 들진 않았겠지.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놓으려고 그러면 맨날 놓으려고만 한다 그러고 그런데 한데 어느 날 하루 이러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딱 보는 순간 참 불쌍해 보이는데, 그래서 앞으로 놀아도 아무 소리 안 하기로 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예요. 불쌍히 여겨지면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적어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자들 했을 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기본으로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된다는 사실을 가지면서 오늘도 섬기면서 하늘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